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거센 도전에 부딪히곤 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젊은이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의 원형이 된 지구라트를 쌓아 올렸고 정교한 수력공학과 배수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드넓은 관측대를 세워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우주의 신비를 탐구했으며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는 경이로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 즉 1분을 60초로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60진법 역시 바로 이 바빌론 문명의 유산입니다. 이처럼 바빌론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지식, 예술이 집약된 눈부시게 발달한 거대 문명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왕립 바빌론 대학과 같은 곳에서 3년간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를 양성하려는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죠. 유다에서 바빌론까지의 여정은 며칠에 불과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마주한 세상의 변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작은 신앙 공동체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의 중심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과학, 예술, 문학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바빌론의 문화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 문물의 홍수 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던 것과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뒤섞인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낯선 언어와 법,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저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신앙으로 타협하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증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신앙은 사적인 것이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이국 땅에 던져졌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빌론과 그 뒤를 이은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두 거대 제국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굳건하게 만들었을까요? 거대한 세속 문화의 압력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첫 장을 통해 그 비밀의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아주 대담한 역사 해석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세속적인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그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한 약육강식의 결과일 뿐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빌론 제국이 잡고 약한 유다 왕국을 짓밟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이 거대한 역사의 지각변동, 자신에게는 부모와 고향을 잃는 끔찍한 비극이었던 이 사건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지탱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는 거시적인 세계사와 미시적인 개인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내 개인의 삶을 덮쳐 고통과 절망, 의심을 가져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걸까?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혼란 속에서 그를 안정시킨 가장 강력한 닻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이 구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져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 왜 하필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절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성물을 자신의 박물관 한편에 전시했습니다. 수많은 정복지에서 가져온 전리품 중 하나로 상대적인 가치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는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한 사람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권력, 돈, 성공, 쾌락과 같은 것들을 인생의 최고 가치, 즉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는 상대적인 가치인 국가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 가치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구별하여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우상숭배 문화에 맞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립 바빌론 대학에 입학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교육 정책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바빌론 신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역시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고도의 사회공학이자 정체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동질성을 강요하며 개인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그들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정체성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 즉 성공이나 부, 명예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과 정체성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니엘을 지킨 세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저항은 마지막으로 음식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음식 규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통해 제공되는 바빌론의 세계관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그가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 특히 왕이 내리는 연회에서 포도주는 흔히 이방신에게 바치는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학문과 지식은 수용하되 그 밑바탕에 깔린 우상숭배적인 세계관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지식은 배우겠지만 그 세계관까지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이 단호한 결단이 바로 다니엘을 지킨 네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했고 열흘간의 시험을 제한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열흘 후 채소와 물만 먹은 그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빛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결단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교묘한 법을 만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다니엘의 신앙생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26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지침서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당신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기 위해 우리에게는 강철 같은 의지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으며 그분이 주신 정체성 안에서 기뻐하고 작은 것이라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는 결단.
그 작은 몸짓들이 모여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